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알고 보니까 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멀리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 사실은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 뭐 바깥으로 나가서는 뭐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뭐 정치, 경제, 우리 사회 바깥의 영역에서야 뭐 치열하게 적자 생존, 밀림 같이 그렇게 아주 치열한데 그 가정이라도 좀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정말 가정만큼은 어떤 치유가 있는 그렇게 되면 참 이상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가정에도 아픔이 많습니다. 그것이 누가 나쁘고 안 나쁘고 뭐 가정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기질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이 가정에서도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정말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매달 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 땅에 사는 조건은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은 아멘으로 하답했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오고 심지어 뭐 자식들을 불태우는 그런 끔찍한 제사까지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 5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근데 이 아수르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나라를 정복을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전부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백성들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혼혈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제국 내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포로들을 잡아갈 때 굉장히 잔인하게 잡아가고 사람의 막이 피부 껍질을 벗기는 굉장히 잔혹한 이 민족입니다. 이렇게 10지파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주전 722년 호전적인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쫓겨나는구나. 민족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런 반면교사를 삼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은 한순간이요. 우상 숭배는 여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남의 나라에서 이민 가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남의 나라에 정식으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하다못해 거기에서 태어나도 야,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합니다. 색깔이 다르면. 그런데 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살이, 노예살이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국이 바뀌어버렸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전국에 하나 내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대한 제국을 일으켰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도면 정말 세상의 모든 나라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지금에 있는 중동, 이집트, 터키까지 거대한 제국입니다. 정말 거대한 제국.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살이, 노예살이를 하지만 이제 성전 제사는 드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모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여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그 어떤 종교 예식을, 뭔가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해왔을 거예요. 그것이 뭐 지역마다 끌려간 지역들이 다 다르지만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나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모여서 뭔가 신앙 행위를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때 그들에게 들어온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매국노.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곧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그러니까 적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에서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 군대의 사기를 꺾는 행위죠. 그러니까 당대 예레미야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중에서는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 얼마 동안 포로살이를 할 것인데 7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어느 시점부터 그들은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횟수를 헤아려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야, 바벨론이 망하기도 하네. 물론 더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는 했지만은 그 거대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이라는 이 정확하게 예언된 이 횟수를 보면서 그들의 심령에는 뭔가 기대감이, 그죠? 전혀 그냥 포로살이 노예살이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흑암 같은 절망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기는 하네 하는 말씀으로 계시된 70년이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바벨론이란 거대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도 못 무너질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절망적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낙담으로 지나가던 한 해 두 해였지만 어느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2년, 3년 횟수를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에스라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약속의 성취,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거대한 제국. 에스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왕이시여 이 대제국을 거느리는데 요 얄궂은 요 민족들이 조금 있는데 요 피랭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우리 제국에서 싹 없애버리는 것이 제국의 안정에 참 괜찮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이게 시행이 됐으면 그냥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박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 이제 70년쯤 된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한다고 해서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앞에 그냥 바위 앞에 계란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숫자 세알리고 1년, 2년, 3년 숫자 세알리고 예레미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때를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실 터인데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느냐? 때가 되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고레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이 일이 되겠습니까? 뭐 그 편지를 받아보기는 하겠습니까? 읽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매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 조서가 칙령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같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땅은 내가 능력과 지혜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가기 싫은 사람들은 안 가도 좋은데 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모두가 협력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감동을 주니까 정말 신앙 고백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조서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 감동의 신앙 고백과 같은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서를 들었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군요. 제국의 황제 고레스의 심령에 역사하시사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군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미션을 주는 것이죠.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라. 미션을 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고레스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고레스가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에스라보다 근 한 2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로 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겠다 이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한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해놓고 있고 예레미야는 몇 년 뒤에 언제 이렇게 포로기한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현되어서 70년 만에 고레스의 조서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했는데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임종의 유언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이제 해골을 메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 말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반드시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세월을 노예살이를 했어요. 정말 70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된 배경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불러들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를 통찰력 있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시오. 반드시 올라갈 일이 있을 테이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요셉의 예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살이 노예살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의 정화되는 회복되는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성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사 지키고 보호하셨어. 때가 되매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사 이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도 겪었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이 직면하는 그 상황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를 이렇게 품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노예살이 속에서도 출애굽의 때가 있고 70년 포로살이 노예살이 속에서도 포로 기한의 때가 있듯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노라고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하지도 말게 하시고 뒤돌아서서 썩어져 버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도 말게 하시고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한계와 무능을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정조준하여 주셔서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로교회 영적 각성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